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잘 지내고 오늘도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상당히 억울함과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억울한 것은 제가 이번 특별히 설교 5주간 하면서 월요일부터 나와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선교사 연금 또 이렇게 같이 우리가 헌신하는 일로 인해서 설교 다 쓴 것을 잘라서 25분의 설교를 마쳐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밤 11시 반까지 그 설교를 자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월요일 날 놓을 건데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제가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또 올라가서 또 3페이지를 또 줄였어요. 그래서 그 방송실에 급히 부탁해서 다시 제가 또 이 프롬프터를 만들었습니다. 전문 그대로거든요. 근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뭐 기도까지 포함해서 25분이니까 설교는 한 20분 정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큰일이야. 처음에 웃는 사람, 한참 생각해서 웃는 사람,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이 왜 웃는지 모르는 사람. 우리가 전주 그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천국 백성, 천국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실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5주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이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을 교리로서 설파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고요. 그와 같은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의 백성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말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이전 2주와 같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에는 말, 복음적 삶을 증거하는 언어생활, 두 번째는 관계, 축복된 인생의 동행자, 동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2가지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다시 복습을 해드렸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2부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그 홈페이지나 앱을 보시면 들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도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생의 꿈과 나를 일으킴, 이룸과 완성을 위한 긴 여정, 축복의 여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인생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의 생을 일으켜 세우는 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돼야만 끝까지 가능합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꿈은 소멸되지 않으며 삶의 난관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바라보고 기준 삼고 기쁨의 근거 삼고 슬픔과 고통의 기준을 삼는 내 꿈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내 의지로부터 나의 모든 정서로부터 온 것인가를 수시로 확인해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먼저 정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영적 꿈이고 우리를 순간마다 일으켜 세우십니다. 긴 호흡 속의 긴 여정이나 축복의 여정을 진행하여 완성하게 하시는 거죠. 때로 우리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강렬한 내 욕망과 욕심이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처럼 착각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소욕과 고집과 착각에서 온 것인가의 판별은 의외로 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 마음과 힘을 쏟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는 심정이 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성취 여부를 떠나서 내가 그 일에 힘을 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영화로움을 소유하지 못해도 변함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용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인생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정한 사랑과 의리는 내 지배와 내 영향력을 충족하는가 여부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응원과 애틋한 배려,
그리고 나와 상관이 없어도 그가 잘됨이 내 기쁨일 때 진정성을 소지한 겁니다. 내 손을 벗어났는데도 그가 잘돼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쁘다면 나는 그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고 아끼고 사랑한 것입니다. 근데 내 손을 벗어났는데 그 사람이 잘되면 내 마음이 편치를 않아.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진정한 사랑과 의리는 아니었던 거죠. 정말 이런 축복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나를 벗어나도 나와 관계없이도 그가 잘 됐는데 내가 그를 축복하고 정말 내 마음이 기쁘다면 이거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의리, 진정한 관계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내 기도는 시간이 가면 더욱더 견고해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내 모든 소원과 꿈과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나 하는 판독은 이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점점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는 일이 시련을 넘으며 더 확고해집니다. 긴 인내의 시간에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근접해감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고 가는 삶은 작은 가지는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내 인생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내가 그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또 내 지식과 능력만을 믿고 가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도중에 녹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순간 나를 봐야 합니다. 내가 바람에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꿈은 상황, 자신을 포함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우리의 모든 실행은 내 힘과 근거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꿈으로 인한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래? 뭐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하자는 각오와 용기와 의지와 실행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 나는 아무 일도 할 것이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다윗은 여러 가지 실수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는 장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삶의 해석력을 키워야 돼요.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하여 거절당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거절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을 그는 집중했던 겁니다. 너가 아니고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지으리라. 다윗은 거기서 해석을 한 겁니다. 거기서 뛸 듯이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다윗의 왕계를 이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사울의 왕조가 단대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받으시는데 후계를 세워 나의 왕계를 이어주시다니 감사하고 그는 짓지도 못하는 성전에서 모든 자재를 다 준비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해석력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다윗처럼 우리 삶의 해석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해석력의 발전은 관찰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값치르고 습득해야 돼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선호와 승패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내 꿈의 진행과 과정이 하나님을 존중하여 진행되고 이루어지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고 확증이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아무 책임과 수고,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더욱더 경건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야 함이죠. 확실한 믿음은 결국 우리를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복의 근원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게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실제 효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천국을 믿으면 이 지상에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오히려 폐쇄, 제한형이 아니라
무한 확장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멀어서 아련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폐쇄하고 제한된 이와 같은 일이 아니라 정말 무한한 확장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생각 못했던 복의 근원이 됨, 내 현재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이루실 모습은 지금 나의 상상을 능가한다는 말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신조차도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이 그런 수준까지 훌륭해질까 현재로는 생각조차 못하는 범부 필부였어요. 그는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굴절이 아브라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살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신 살아남으려고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 이와 같은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심으로 바로가 두려워서 오히려 재물까지 해서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정말 어떤 혼란이 있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이사야 9장, 이사야 37장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열심히 작동하여 그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 그의 꿈을 실현하는 삶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과 은혜를 부여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꿈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는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원칙은 있습니다. 저하고 누구 만나면 어떤 경우도 그와 동행하게 돼서 그에게 손해는 끼쳐서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그가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주는 삶이에요. 주는 삶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가슴이 뜨겁고 성령 충만하고 또 내 생활의 여건에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항상 공식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확산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내 앞마당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어 세상 끝까지 가는 거죠. 내 앞마당에서 한 뼘 더 가면 그것이 세상 끝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큰 쪽을 받았는가? 우리는 이거 항상 살펴봐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됐나? 힘이 됐나? 누가 나에게 나 때문에 위로를 받고 누가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가? 라는 것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외 어려운 이들에게 나도 이런 어려움 이렇게 이겨냈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이룰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 어려움 이겨내고 망할 때 잘 망하고 끝날 때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백성으로 서로를 세우는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문장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나와 사람 상황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항상 그냥 되는 것 없고 다 값이루고 총량의 법칙을 채워야 돼요. 기쁨을 얻으려면 슬픔을 채워야 되고요. 웃음을 얻으려면 눈물을 채워야 돼요. 어려움 겪고 또 겪고 해결하다 보면 용기와 배짱이 생기잖아요. 그래, 어려워봐. 결국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어. 이제까지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괜히 건지신 것 아니니 또 구조해 주실 것이야. 이건 아니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4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면 우리 마음 소원 이루어 주십니다. 꿈을 가짐은 과정을 넘는 결과에 대한 확산을 가지고 과정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입니다. 4절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의 의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꿈은 나의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때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한계 발견이 뭐죠?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에게 실망할 것 같은데 이게 뭐죠?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로 시작하는구나. 시야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현재 나를 넘어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피곤이 아닌 기쁨과 감격으로 나가야 돼요. 물고기 잡은 베드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한계를 봤어요. 그때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열어주심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 인생 새로워집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과정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어떤 인생, 어떤 일도 좋은 일, 기쁜 일, 쉽고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출발이죠. 그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시련과 극복의 과정을 통해 좁혀가는 것이 구도적 삶이고 천국 백성의 과정이고 길입니다. 웃으면서도 땀을 흘리고 울면서도 춤추고 매워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난 좀 편하게 살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꿈 깨라, 그리고 다시 꿈속에서 살아라,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꿈은 깨고 내 꿈속에 살아라,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꿈은 깨고 내 꿈속에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무엇인가가 보이고 이해되고 열리는 이유는 무엇이며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쁘고 슬픈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힘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는 눈앞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긴 고통을 넘어 한순간에 번개같이 잠긴 문을 여는 키번호가 우리들에게 떠오르게 돼요. 바람같이 스키는데 내 앞에 문을 여는 번호가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날 문득 임하는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꿈이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믿음의 근거 위에서 현재적 실행과 인내에 대한 끈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을 넘어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꿈입니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주 예수께서 그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꿈은 자기 확신을 넘어 영적 근거에 출발해 주님의 뜻을 결국 이루고 지속합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님이라면 주님은 우리 안에 가지는 생각이나 주어진 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정서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기쁠 일 없는데 기쁜 이유는 뭐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쁜 겁니다. 결국 다시 확인합니다. 내 의지의 꿈인가? 하나님의 은총의 꿈인가는 시련을 당했을 때 마음의 기쁨이 있는가? 나의 죄와 부족이 부끄럽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극복하는가로 판별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영적 의지에 의한 꿈과 삶의 진행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그 어떤 계획도 바람과 풍파는 너무 거세고 끈질겨 인간의 한계를 넘게 밀고와 견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영적 비전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사람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따라서 우리 한계를 정확히 보고 끊임없이 흔드는 겁니다. 사단보다 강하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일단 어려우면 사람에게 핑계하거나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의 부족과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씻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 논에 물이 들어오려면 다른 사람 논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갈아막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논으로 들어오는 물꼬를 더 튼튼히 하고 낮고 더 깊게 파서 내 쪽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남이 망해서 잘 되는 것은 한계도 있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나로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정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는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오히려 기쁩니다. 과정 중에 인생들에 대해서도 협력한이나 방해한이나 다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죠.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죠. 미운 사람 없어집니다. 싫은 사람 없어져요. 그게 은혜를 받았을 때의 상태입니다. 현재적 실력 여부야 희생 여부와 인내의 끈기에 대한 확신의 소유죠. 내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은 영원한 세계의 일이니 이 세상에서 실행 여부가 더 선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서가 아니 앞으로 하면 돼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니 순간에 현재도 못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니까 지금 순간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현재도 주님 나라가 임할 순간을 생각하며 실행하는 겁니다. 산상수훈 천국의 모형을 그렸잖아요. 너희는 천국이 이러니까 어차피 너희 못해라는 것을 가르쳐 실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세상 속에 이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으니 살아라, 내가 살게 하마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포기하고 실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그렇게 살자는 것을 넘어서서 지상에서 그렇게 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의지죠. 제가 이 문장 하나를 썼는데요. 이게 분당중앙교회 어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쉬운 일은 어렵게 하고 어려운 일은 쉽게 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집에 가서 생각. 쉬운 일은 어렵게 하셔야 돼요. 쉬운 일은 누구나 쉬워요. 쉬운 일 쉽게 하면 거기서 다른 사람과 변별력이 없어집니다. 쉬운 일 있으면 일부러 어렵게 하셔야 돼요. 한 가지를 가지고 10가지 이루셔야 됩니다. 쉬운 일 쉽다고 그냥 한 가지 이루면 도무지 다른 사람 도와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어렵게 만들어서 거기서 큰 소득을 이루셔야 돼요. 어려운 일은 쉽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쉽게 할까요? 단순화시켜야 되죠? 어떻게 쉽게 할까요? 어려운 일을요. 방향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방향만 보고 전력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무엇인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한 줄 메모를 써놨는데 뭐냐면 될 일은 될다. 될 일은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일이 되는지 아시죠? 될 일을 해야 그 될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거 같으면 졸린 겁니다. 될 일을 해야 그 일이 된단 말이야. 근데 안 될 일을 하니까 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될 일을 해야 돼요. 될 일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될 일을 이루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또 더 나가는 거죠. 쉬운 일은 어렵게 하고 어려운 일은 쉽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은 단순화시켜야 돼요. 확신과 끈기 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꿈의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나게 하셨을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 주셨고 기쁨 주셨을까? 왜 나는 포기하지 못하는 꿈을 가졌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삶이 한정되어 있는가? 다시 내가 나를 확장하자. 밭이 굳었으면 야, 이 굳은 땅에 씨 뿌려야 소용없으니까 못 뿌리겠다가 아니라 거기다 물을 부어 부드럽게 하고 기경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 심어도 소용없다 생각하면 삶은 희망이 없고 기운이 없고 사그러져 가는 거예요. 끈기는 목적과 목표의 확실성에서 옵니다. 저는 요즘 참 행복해요. 제가 이 교회 34년 기도했잖아요. 2년 동안은 여기 빈 땅에 와서 기도했고 또 32년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언젠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만드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때를 건드셔야 돼요. 만들어질 때 무대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어떻게 내 한 인생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생각하는 것과 100번 생각하는 것은 생각의 단순 반복을 거쳐서 예술이 되는 거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생각의 해체 그리고 통합의 반복을 거치면서 든든해져 가고 논리를 수반하게 되고 강인한 힘을 수반하게 됩니다. 생각의 해체는 뭡니까? 우리가 학문을 하는 과정도 그렇잖아요. 생각의 해체를 통하고 해체된 것을 다시 통합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견고한 논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생각의 해체, 우리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해체하고 근데 거기서 다시 통합해 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새로운 내 삶의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해체와 통합을 반복하며 튼튼해져 가고 논리를 가지게 되고 강인한 힘을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또 나를 부인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나는 왜 날마다 하지 않아도 될 일 생각하고 오지랖 넓어서 나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온 세상 걱정 다 하고 온 세상 사람 다 어려운 것이 왜 내 몫이라고 생각되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되나 라고 투덜대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면 그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온 우리의 꿈은 내 인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어려울 때 감사하고 지루하지 않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은혜의 꿈입니다. 사람 안 바뀐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너진 돌더미에서 다시 그 성곽을 세우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당 중앙교회와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